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 세상에도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그 날짜와 또 맞습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세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를 보면 안타까운 것은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경시대에 아주 어려운 시대는 정말 가정이 그렇게 해체되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지식적으로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또 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부모님들이 주선해주는 그런 상대자를 심지어 얼굴도 한번 보지도 아니하고 결혼해서 살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그 신랑 신부가 얼굴을 처음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정을 영위하면서 무사히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사귀보고 여러 가지 그 상태를 다 알아보고 결혼했는데도 오늘날 가정은 해체되고 위험에 빠진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산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사람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가 어떤 것인가?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이 본문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냥 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교회 생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먼저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보금자리고 또 우리의 안식처는 충전소입니다. 또 가정의 평화가 모든 것을 이룹니다. 우리의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은 글자 그대로 집가자의 뜰정자, 보람과 아름다운 꽃향기, 희망이 넘치는 그런 정원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정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가정을 최고의 목표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가정을 교란시키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래서 사탄은 틈만 있으면 가정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이 출발이요, 구성의 원인, 부부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다 같이요,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래 전치사와 잘 듣다는 동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잘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경청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남편의 권위가 실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예와 돈과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내들이 여권 시장이 너무 돼서 이 남편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편을 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주인, 상견, 통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 다 같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 그 순종한 것이 그 아내로서 담당하는 그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그것이 그 아내로서의 그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아내는 남편의 통제를 받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아내는 남편 말에 복종해야 되는가? 에베소 5장 23절 다 같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 첫 번째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된다.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됩니다. 이 머리와 몸은 따로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또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 구주라는 말은 세이버, 보호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길러주시고 믿는 모든 사람의 보호자입니다. 이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 또 몸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항상 자기 몸을 통제하고 또 그 몸을 아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에베소 5장 24절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 그래서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일에는 복종하고 어느 일에는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범사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신 남편이나 또 남편이 신앙이 혹시 없는 남편에게도 그 말씀으로 자꾸 남편을 훈계하려 하지 말고 자기가 순종하고 정말 교회에 나가고 정말 내 아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그 아내의 또 자기 남편에게도 참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단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쪽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다 같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교회,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셨다. 그만큼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처럼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같이요. 남편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그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싸우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절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힌다. 그것은 이상합니다. 그것은 이 부부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내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듯이 아내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다 같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면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 되는 사람은 아내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목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경 선생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씀으로 가득하면 가정이 깨끗해지고 거룩하고 온전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영광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신부된 교회를 구속하여 영광스럽게 맞아들였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름다움을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아내로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사랑의 책임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느 아내, 어느 남편이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람 본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물든 우리 인생들이 사탄이 와서 무너뜨리고 장난을 친다는 것입니다. 어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고인이 되어 있지만 서세원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농촌이나 또 도시에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그때 뭐 퀴즈를 푸는데 그게 전 국민이 파한대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퀴즈 그걸 이제 그 어나운서가 보여주고 그걸 이제 손으로 설명하고 말로 설명하는데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원수라는 왼수. 그래 네 글자. 원래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그 네 글자를 말합니다. 평생 왼수라. 아니 천생연분인 부부관계가 원수라. 참 웃지 못할 그런 현실. 또 부부관계를 나빠진 부부관계를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도 어찌 보면 임시 그저 감정적으로 그 교육받고 순간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부부가 손잡고 화해할 수는 있으나 또 그것이 그 장소를 떠나서 생활 현장으로 가면 또 마찬가지다. 그러면 진정한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남편 5명이나 갈아치우는 그런 여인이고 그 세상살이에 만족하지 못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고 성령 충만 받은 자가 가능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자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주님이라는 사실 깨달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사랑하라 순종하라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관계를 원만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제일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의 그 관계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이간질을 붙이고 거짓으로 도둑질하고 우리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성공이나 행복, 돈, 지위가 그 부부관계를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가정에 왜 위기가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직도 어린아이의 생활,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에 초보자인 사람은 아직까지도 사람을 쳐다보기 마련이에요. 부부간에도 어떤 남편과 아내에게 꼭 자기 생각에 맞춰서 행동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하지 못하면 배신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부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연합하라. 에베소 5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니. 여기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합일성, 친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연합이라는 완전한 하나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인격적,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통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가 결혼을 했을 때 거기에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이 한 몸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 몸을 이루지만은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은 경제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돈을 쓸 때도 항상 알고 관리는 누가 맡아가 하더라도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일치될 때 경제적으로 돈을 지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문제 때문에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쓰는 돈을 남편이 알아야 되고 남편이 쓰는 돈을 아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합하라는 말은 어떠냐면 이혼을 하지 마라. 혼인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둘이 한 몸이 되므로 나누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 분방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분방을 금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타락으로 가는 것인지 이 부분은 반드시 남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연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남자를 데리고 오면 그거 어떻게 하고 또 사위를 맞이하는데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온다. 성경은 반드시 남녀로 혼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은 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입니다. 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또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윤리가 아니라 상호간의 사랑과 섬김의 바탕이 된 윤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말을 안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아내는 남편 말에 복종하고 또 남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말 안 해도 그것은 인간의 창조의 원리로 본성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가정이 왜 이렇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말했느냐? 아담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를 보고 알아봤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한 몸이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범죄하기 전에는 한 몸이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는 강도도 없고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했다. 또 성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이와 같은 그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부관계는 교회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부부관계가 왜 좋아지느냐?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복종과 사랑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과연 내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예수님께서는 복종과 사랑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부부관계를 좋게 하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결혼하는 요즘 말로 하면 예식장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거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시면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물을 갖다 보라 물을 갖다 붓고 물을 또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물을 때가 오락할 때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근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주인으로 모시면은 왜 부부관계가 좋아지는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은 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고 그러기 때문에 사탄이 장난칠 수가 없어.
사탄이 교묘하게 어떤 조그마한 문제를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부부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깨지고 큰 소리 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사탄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를 평온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갔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나갔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관계를 좋아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흘려보내고 평안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나는 어디서 위로를 받지? 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내 주위에 위로해주고 평안을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나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계시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평화스러운 가정이지,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은 사탄이 지배하고 우리의 가정은 서로 시기하며 원망하며 서로 질투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이 가정에 치료하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을 모시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하시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원석이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원성이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원성이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론 주일입니다. 자성가 23장 1절부로 예를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